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로 7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게 했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지혜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를 이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는 경우가 언제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 지난 한 주간 뭐 하라고 하셨어요? 뭐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전하셨어요? 안 전하셨어요? 예수에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신 분도 계시죠. 이렇게 찔리죠. 이제 한 주간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도 예수를 전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의 현장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현장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립이 광야로 내몰림을 당해서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렇게 나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빌립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결코 쉬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경우에 함께 하시느냐?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1층에서 올라오시다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고 또 관계성이 있어서는 영적 대화라고 그러죠. 영적 대화라고 그래요. 영적 호흡이기도 하고 영적 대화이기도 해요. 영적 호흡은요, 개인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그거잖아요. 숨을 쉬나 안 쉬나. 두 번째는요, 맥박이 뛰나 안 뛰나. 이걸 확인하죠. 숨도 안 쉬고 맥박이 안 뛴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맥박이 뛰지 않는데 숨을 쉬는 경우는 없어요. 맥박도 안 뛰는데 숨을 쉰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죠. 맥박이 뛰지 않으면 그러면 숨이 쉬어지지 않게 되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 살아있다라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숨 쉬지 않는 사람이 살아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으세요? 아니면 뭐 기분 날 때, 여유 생길 때, 하라고 막 좋을 때 그때만 기도하세요? 그때 말고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물질의 11조를 드리세요? 안 드리세요? 드린다? 안 드린다? 물질의 11조도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이게 아니에요. 물질의 11조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11조, 여러분들의 시간의 11조는 드리세요? 안 드리세요? 드려요? 안 드려요?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물질의 11조를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의 11조도 안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11조와 헌물을 떼어먹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책망하시잖아요. 도둑놈이라고.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그렇게 막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의 11조는 간신히 드리긴 하는데 삶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즉 시간의 11조면 여러분들이 얼마예요? 하루가 24시간이면 몇 시간이요? 2.4시간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8시간 주무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16시간 중에 얼마예요? 1.6시간은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의식이 없이 살아요. 그런 의식이 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개념이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쓰레기 막 버리고 신호 막 무시하고 뭐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개념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은요. 우리 신앙도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킬 것을 지키고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신앙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개념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기분 나는 대로 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 주간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살았던 그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냥 살았으니까. 막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개념 없이, 신앙에 대한 개념 없이, 말씀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살았으니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적 루틴이 있어서 내가 하루에 성경은 어떻게 읽는다. 내가 기도는 몇 분을 한다. 몇 시간을 한다. 내가 하루에 한 번쯤은 꼭 누구한테든 예수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영적 루틴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이걸 하는 거죠. 우리 육신의 루틴은 잘 지켜요. 육신의 루틴은 잘 지키는데 영적 루틴은 아예 없거나 지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거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장로교인입니까? 순복음교인입니까? 침례교인입니까? 감리교인입니까? 감리교인이에요? 진짜예요? 우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은현교회잖아요. 감리교회를 메도디스트라고 그래요. 이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이 규칙쟁이 이런 뜻입니다.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메도디스트예요. 그러니까 감리교인들은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새벽 기도한다. 내가 하루에 성경은 그래도 하루 3끼 먹는데
3장은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규칙이요. 하나님께 11조는 해야지. 하루 1시간 이상은 그래도 기도해야지. 뭐 이런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인이에요. 감리교인들이 이게 다 무너져서 없어요. 감리교의 제일 특징적인 게 뭐냐면 속회예요. 속회도 다 무너졌어요. 이게 회복되면 감리교회는요 부흥해요. 감리교회가 지금 1년에 50만씩 빠져나간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감리교회요 기껏해야 지금 300만도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빠져나간대요. 뭐 이제 빠져나갈 사람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둔화 되기도 했을 것 같은데 여튼간에 그렇게 빠져나간답니다. 근데 이걸 회복하면, 그 규칙을 회복하면,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면 반드시 감리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현장에 같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만큼 그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호흡이고 그리고 대화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대화하면 그러면 혼잣말로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대화라고 그래요? 아니면 혼잣말이라고 그래요? 혼잣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화라고 안 해요. 혼자서 중얼중얼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죠. 우리의 기도는 혼잣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이 대화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화의 상대인 하나님은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때, 대화를 요청할 때 한 번도 거절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대화 좀 하십시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야, 나 바빠. 다음에 와.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죠. 언제요? 물론 무시로 대화했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패역하고 패역해서 진짜 내 귀에 들린 것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할까? 하나님 확인하러 내려오셨어요. 천사 둘과 확인하러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얼른 달려가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 둘을 어린 양을 잡아서 아주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해요. 그리고 드실 거 다 드시고 천사 둘을 소돔과 고모라로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 종에게 숨기겠느냐? 그럼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러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주 아니에요. 자기 핏줄 조카 롯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 잠깐만요. 거기 의인 50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의인 50으로 인해서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무래도 자신이 없으니까 거기 5명 부족하면요. 5명 부족해도 거기 40명 있으면요. 40명만 있어도 30명, 20명, 10명 이렇게까지 내려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당하죠. 그것이 대화예요. 즉 하나님께 대한 기도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 늘 아브라함 옆에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거기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4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3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2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10명만 있어도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그곳에 계시죠.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넘어갔다라고,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투덜거리죠.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뭐 했느냐?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 손으로 교회를 헐고 성도들 손으로 목회자들을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엘리야 시대예요.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투덜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두시지 않고 그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기도로 싸울 때에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뛰어놀죠. 그리고 기도해요. 불을 내려달라고. 그런데 촛불만한 것도 하나 안 내려오죠. 야, 저리 가. 그리고 그 갈멜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척해 세우고 거기에 제물들을 얹고 그리고 제물들 위에 물을 들이붓고 그 가에 도랑을 팠는데 도랑이 넘치도록 물을 붓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디어 기도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정확하게 응답하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현장에, 그 기도의 현장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 나만 홀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 나만 홀로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혼자 같지 않을 거예요 찬양했잖아요. 나 혼자인 것 같은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있든, 아니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한 이상을 보게 되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정말 두려운 그 한 이상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환상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을 본다고 해서 그냥 즉시로 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니엘이 수많은 그 이상을 보는데 그 이상들을 하나님께 의미를 구하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너무 두려운 그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기도의 응답을 가브리엘에게 들려서 보내죠. 그런데 22일 후에야 그 응답이 도착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응답을 가진 가브리엘을 막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바사국 군대가 그래요. 악한 영들이 막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더디기도 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더디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응답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경우 하나님께서 지연시키기도 하세요. 그 응답을 지연시키기도 하세요. 다니엘의 경우처럼 응답을 막기도 해요. 어둠의 영이 막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응답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이때뿐만 아니라 어느 때든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기도 루틴이 있었어요. 기도의 습관이 있었죠.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요? 두 번? 세 번이요? 하루에 3번씩. 일하다가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꼭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세요? 한 5번씩 기도하시죠?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기도가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되기도 하지만 여하튼 간에 5번씩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습관화되고 의식화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습관화되고 의식화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습관 따라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식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그 종교적인 습관화, 종교적인 의식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폭탄 테러도 하는 거예요. 폭탄 주고 그냥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3번, 하루에 5번, 그거 가지고 되겠어? 하루에 7번,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일하고 계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었던 거고 엘리야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쉬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힘있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거죠. 때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침묵하시기도 하셨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뭐 해주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입 닫고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셨고 그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침묵 속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가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는 기도로 특징 지어진 교회예요. 모임, 기도, 가르침, 전도로 특징 지어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우리 25년 표가 뭐라고요?
다시 초대교회로. 그러려면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모임, 또요. 기도, 또요. 교제도요. 또요. 전도도요. 하나 더 하면 사회 봉사도요. 세상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월달, 11월달 되면 그러면 나눔 바자회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 두세요. 조금씩 준비를 해 두세요. 초대교회는 기도로 특징 지어진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저기서 역사하기도 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베드로가 있는 그곳에서 역사하죠. 베드로가 두 군병 사이에 착고로 채여서, 그러니까 하나는 이쪽 군인에게, 하나는 이쪽 군인에게 이렇게 착고에 채여서, 수갑에 채여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죠. 야, 일어나. 그리고 그의 손에 있는 수갑을 풀어요. 옥문도 열어줘요. 근데 옆에 있는 그 병사들은 자고 있었어요. 옥문을 지키고 있는 병사도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게 꿈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성문을 빠져나오고 나서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거죠. 아, 꿈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더니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나와서 베드로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일하셨던, 쉬지 않으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선배들하고 함께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죠.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간증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간증,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역전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간증을 가지고 계세요? 간증이 많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 삶에 이렇게 일하셨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네 하나님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럴 때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 얘기 못하고 그냥 계시겠어요? 아니면 야, 내가 증거야.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대답해야 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나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못했다니까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럴 때 제가 대답을 못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았다. 두 번째는요, 그게 정리되지 않았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심장판막증을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그리고 그 성령 받고 누리는 모습을 봤어요.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정리해 보질 않았어요. 간증으로 정리해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기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얘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나한테 보여보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할 때에 그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답하지 못하는 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는데 내가 정리하지 않은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정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간증을 정리하시라고요. 간증을 정리하셔야, 그래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그런 간증들이 참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으니까. 세상 것 여기저기 눈 돌리고 세상 것에 마음 두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세상으로 한 발, 그리고 신앙으로 한 발, 이렇게 담그고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내 머리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리고 머리를 굴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일하셨던 겁니다. 즉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팔짱 끼고 그리고 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절대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어떻게 할 때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얘기할 때. 언제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결코 팔짱 끼고 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간증이 풍성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받으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셨다고 간증하는 간증거리가 풍성히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아브라함이, 엘리야가, 다니엘이, 또 하나보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일하셨던 것처럼, 쉬지 않으셨던 것처럼 내 삶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역의 현장에, 사명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